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제 곧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밀레도로 내려가는 길에 그 전에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가 그들을 만나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지요. 16절에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래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내려가서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급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에베소를 어차피 지났으니까 그냥 빨리 속도를 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 멈춰섰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한 다음에 에베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이틀 걸리는 거리입니다. 편도 이틀이니까 그들이 편지를 받고 어느 시간까지 하면 최소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바빠서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를 지나와 놓고 왜 이제 와서 4일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도록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일까?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를 지나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빨리 이곳을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지나오면서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이나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다시는 이들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낌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도 그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는 이들을 못 볼 것 같은 생각에 만나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들에게 꼭 전달할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약간 유언적인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그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보통 힘든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여정이었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실 눈물의 여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여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눈물의 여행이지 않았겠어요? 심하게 얻어맞고 아파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했을 거예요. 열매가 있을 때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열매가 없을 때에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모두가 서로 크게 울며 헤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눈물의 여행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시험이 그에게 다가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가리면서 전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성에서든지 또 아니면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가리지 않고 꺼리낌 없이 다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정말 후회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해서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듣기 싫은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고 듣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그대로 다 전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다 전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고난을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폼나게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우리가 때로는 감수하고 고난을 때로는 자초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크게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정말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일단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으면요, 죄가 크게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걸릴 만한 그런 죄만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순간, 믿음 안에 살기로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걸림이 자꾸 생기게 돼요. 우리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식이 자꾸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손해가 찾아와요. 왜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참아야 하고, 내가 더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만 아니면 나도 할 말 다 하고 속 시원하게 한판 붙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못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리저리 우리를 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지.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고난이 즐겁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은 누구나 힘든 겁니다. 바울도 고난 속에서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제 아픔의 눈물이었고 또 기도의 눈물이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울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로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랑 바울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나 되니까 이렇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바울만 특별해서 바울만 영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도 우리랑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갔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도 힘들 때에는 도망가고 싶었고 때로는 고통이 강력하게 오면 그 성을 피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울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눈물의 배를 타고 고난의 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면 바울은 먼저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빚진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빚이 졌을까요? 아마도 바울에게는 항상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가 주동에서 돌에 쳐서 죽였던 스데반이 항상 그의 생각에는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탁월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인성까지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데반이 살아 있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복음 사역에 정말 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먼저 데려가시고 자기 같은 사람, 이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기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전도자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자기를 구원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으로 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솔직하게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요, 죄 지으러 가기에 바쁘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 바쁜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의 고난을 못 당하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자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빚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 빚진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고난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빚진 마음만 있으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종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다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피곤하다고 쉽니까?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또 일을 시키면 주인님, 지금은 제가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종입니까? 그게 종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도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때로는 나도 도망가고 싶지만 종이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눈물의 밤을 보낸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것에 스스로 묶어놨습니다. 아무리 강한 고난이 와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종된 마음에 자기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요,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세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께 결박되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성령님께 그냥 결박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된 마음이 있어야 고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가지요. 조금의 고난이 있으면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종된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종된 마음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19절에서 이렇게 압축을 하죠. 겸손과 눈물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종된 마음의 겸손과 빚진 마음의 눈물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마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승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복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는 것은 고난을 마주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사탄의 공격과 핍박과 거짓 교사들이 몰려올 텐데 그때 복음으로 잘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요, 자기를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목자가 이리떼에게 잡아먹히면
양떼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잡아먹히게 되겠죠.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더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들을 보호하고 잘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같으면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리더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동체장에 이미 임명이 되셨어요. 여러분 다 리더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잘 지켜내야 돼요. 리더는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내야 돼요. 그냥 도덕적으로 잘 지켜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끔 잘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잘 지켜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를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흔들어 댈 겁니다. 공격할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은 더욱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 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의 적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여러분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삐뚤어진 말로, 잘못된 말로, 혼란스러운 말로, 구부러진 말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우리가 다 같이 어느 정도 경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부의 적은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밤낮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들을, 에베소 교회를,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하나님이 지켜주십사,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우리도 잘 지켜내야 하지만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복음을 살아내려고 힘써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도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살아낸 자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살아내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된 기업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게 하셔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 복으로 더 복음을 살아내라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바울이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마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강력하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반드시 베푸는 삶을 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거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지금 이 일을 실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현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에 세워진 교회들의 지도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교회에서 모여진 헌금을 각자가 들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같이 바울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더 낫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이 더 낫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지는 게 있어요. 복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영적인 상황만 높여가는 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아도 보고 손해도 보고 좀 힘들어도 보고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요. 내 영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도 이제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업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간직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을 잘 살아내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때로는 눈물 흘리며 눈물의 기도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터인데, 우리가 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